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 마지막 추수.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.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.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.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.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.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.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.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.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. 오늘 본문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 소출을 거두어 포도즙을 짜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. 특별히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나 되었다. 그러니까 300km나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.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. 첫 번째 문단의 말씀의 내용은 알곡추수에 대한 말씀이지요.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주님은 흰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.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쥐고 계신다.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. 그러자 한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. 거두어야 할 때가 이르렀고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며 예수님께 청혼을 하지요. 우리의 번역은 하대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 대하여 때가 되었으니 심판을 행하십시오라는 청혼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. 포도 수확에 대한 말씀인데요. 이 말씀의 뜻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르게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어느 것이든 마지막 때에 이르러 주님께서 드디어 낫을 휘두르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.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. 이 둘째 문단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.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등장을 하지요. 그러자 제단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. 이 천사를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. 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천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. 그러자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일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죽으셨던 성 밖에서 이들이 밟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요. 이 심판에서 큰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왔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.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차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300km까지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니 그 양이 얼마만큼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300km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? 그것은 두로에서 엘라리시라고 하는 변방까지의 거리가 300km쯤 되었습니다. 다르게 말씀드려서 팔레스타인
전체의 길이가 300km쯤 되었던 것이지요. 결국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피를 흘리는 심판, 철저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을 둘째 문단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악인은 심판받게 된다. 철저한 심판받게 된다.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.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말씀과 둘째 문단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위해 강하신 주님이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세상을 살 때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.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